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기쁘게 주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야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신성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의 원천이시며 동시에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끄신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춘과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분투하는 신대원생들, 먼저 배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교수님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학교가 돌아가도록 헌신하시는 교직원분들, 먼 나라에서 이곳 한국 땅으로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공부 중인 세스트 원우들, 또한 오늘 한신을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곳 한신의 예배 자리에서 이 모든 이들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속박될 수밖에 없는 막강한 죄의 권세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주님 앞에서 기도로 털어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자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팍해진 마음을 풀어버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의 온 존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항복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분열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진보하였으나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삭막해진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화려하지만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으로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입 맞추셔서 주님의 그 신령한 힘으로 낙담시키는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작년 3월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부디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북녘 땅에 압제받는 우리 동포들을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올해로 분단이 된 지 78년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협약과 조인과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고 저희는 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목회자님들의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안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숨가쁜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로 주님의 성전인 몸을 혹사하거나 악한 권력에 굴복하거나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장의 담임 목사님들과 총회에서 헌신하여 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장이 한국교회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신학생들을 작고 소중한 병아리 새끼처럼 조심조심 다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2월 4일 우리의 곁을 떠난 임보라 목사님이 섬겼던 주님의 뜻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미국 듀크 대학교라는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대학교의 신학부 학장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 이 선포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오늘 듣는 이들의 마음과 전하는 이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일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데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 장로교에서 그동안 너무나 홀대받아온 살아계신 성령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신학부 원장님이신 에드가르드 콜론 에메릭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화해 신학을 위한 아이린 윌리엄 맥컬친의 석좌 교수님이시고 또 화해 센터의 또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에드가르도 맥컬럼 에메릭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race and peace be with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Duke Divinity School. 저는 듀크 대학교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We gather at a dense time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e world. 우리가 지금 모인 이때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On the one hand, dark clouds have closed in over our world. 한편에는 짙은 먹구름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In his encyclical Fratelli Tutti, Pope Francis identifies these threatening shadows. 2020년에 발표된 교황의 세 번째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구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cient conflicts, thought long buried, are breaking out anew.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고대의 갈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While instances of a myopic, extremist, resentful, and aggressive nationalism are on the rise. 근시안적이고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Some parts of our human family, it appears, can be readily sacrificed for the sake of others considered worthy of a carefree existence.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 일부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너무나 손쉽게 희생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Shattered dreams, 꿈은 부서졌고 a throwaway culture, 문화는 파탄났고 the globalization of indifference, 무관심이 세계화되었습니다. dark clouds. 어두운 먹구름이죠. On the other hand, 그러나 한편에는 Sunday is Pentecost.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On Sunday, we will celebrat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o the disciples. 주일에 우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And with the help of the scriptures and the Holy Spirit,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I want to prepare us for Christian life after Pentecost. 저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I have three thoughts I want to share.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After Pentecost, 성령 강림 이후에 we are called to reconnect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관계 맺게 되었고 We are called to reimagine mission.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And we are called to re-engage the Spirit. 성령과 다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First, after Pentecost, we are called to reconnect with Christ.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관계 맺습니다. It is after Pentecost that the Spirit brings to right remembrance the things Jesus said and did.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파하셨던 가르침은 성령 강림 이후에서야 비로소 정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Things lik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와 같은 가르침 말이죠. It is after Pentecost that the disciples realize that the breathing of the Spirit on Easter evening was the first breeze of the mighty wind and flaming tongues narrated by Luke in Acts 2.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똑같은 그 강력한 성령이었다는 것을요. It is after Pentecost that the disciples learned that the Spirit is still moving today.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The Spirit still sparks little Pentecost fires around the world. 성령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불꽃을 튀기며 현존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we call on the Spirit, we have a little Pentecost. 우리가 항상 성령을 부를 때 우리는 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Baptism, a little Pentecost. 세례식 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The Lord's Supper, a little Pentecost. 성만찬 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Forgiving an enemy, a little Pentecost. 원수를 용서하는 것 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Protecting refugees, a little Pentecost. 난민을 보호하는 것 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In today's gospel reading, we meet the disciples moments before their Easter Pentecost.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작은 성령 강림을 기록합니다. The disciples are scared and confused, 제자들은 무섭고 겁먹어 있었습니다. and Jesus appears.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He does not wait,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he shows up,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죠. stands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and did something that surpasses understanding.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셨죠. He said, "Peace be with you."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있을지어다. Jesus wants to reconnect. 예수님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Before Pentecost, 성령 강림 이전에는 Jesus was recognized by his family relations, 예수님은 그분의 가족 관계에 의해서 인식되었습니다. his mothers, sisters, brothers, 엄마, 자매들, 형제들, by his hometown, Nazareth, 그의 고향 나사렛, by his accent, Galilean, 그의 방언 갈릴리, by if you want to connect with Jesus, you join the crowds and follow his signs. 예수님과 관계 맺고자 하였으면은 그를 따르고 그의 이적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You listen to him, 그를 듣고 you eat with him. 그와 먹고 After Pentecost,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we do not connect with Jesus by learning Hebrew 우리는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or going to the Holy Land.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We connect with Jesus by sharing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 맺으셨던 그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Listen to what Jesus promises.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들어보십시오.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듯이 so whoever eats with me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누구나 will liv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살 것이다. Listen to how he prays, 그분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that they may all be one,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am in you.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이 나는 너희 안에 있다. We connect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습니다. by encountering him where he promises to show up.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나셨던 그대로 말이죠. In the words of Scripture,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in baptism, 세례를 보십시오. in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보십시오. in the body of believers, 우리 그리스도 지체들을 보십시오. and among the poor. 그리고 약자들을 보십시오. Pentecost Sunday is coming.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fter Pentecost, 성령 강림 이후에는 we need to reconnect with Christ and with those whom Christ loves. 우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관계 맺어야 합니다. Our spiritual life is healthy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합니다. to the extent that it opens us up to see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만 말이죠. even in fallen, finite things. 심지어 실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The upper room 마가의 다락방은
can be a prayer closet.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A chapel, 채플실은 a sanctuary, 신성한 장소며 but never a fortress. 그러나 요새는 아니죠. When you reconnect with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할 때 you abide with him 당신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and you go where he goes. 당신이 가는 곳은 그분도 가시게 됩니다. This wonderful wounded world. 이 아름다운 상처받은 땅에서 말이죠. This leads me to my second point.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갈까 합니다. After Pentecost, 성령 강림 이후에 we are called to reimagine mission. 우리는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When we think of the biblical mandate for mission, 우리가 성경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many of us think of the Great Commission of Matthew 28. 대부분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을 떠올립니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Read in isolation, 그러나 이렇게만 보아서는 this Great Commission can promote triumphalist visions of Christianity. 이 지상 대명령은 기독교의 정복주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In fact, this is how it was read by many. 실은 이 정복주의적 해석이 여태까지 많은 이들이 해왔던 것이죠. Though not all missionaries to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들이 그래왔습니다. There was a belief then 당시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that when peoples of every nation were baptized,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으면 Christ would return.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In order to advance that hour,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two Franciscan missionaries 두 명의 프란치스코회 선교사가 baptized 14,000 people in one day in Mexico City. 멕시코 시티라는 곳에서 하루에 14,0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Not only am I amazed at their theological justification,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학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I'm amazed they were able to do this.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14,000명에게 할 수 있었던지 How do you baptize 14,000 people in one day? 하루에 14,000명을 세례 준다는 것이 I don't know. 가능할까요? The Great Commission in John 요한복음의 명령은 can be a helpful corrective to these bad readings. 이 오독된 해석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정을 가합니다. It is a commission that is grounded in the identity of Jesus as the one sent by the Father.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If we are to reimagine the church's mission,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we need to reconsider how the Father sent the Son into the world.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Jesus was sent in poverty, not power.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가난 속에 보내지셨습니다. Meekness, not might. 전능이 아니라 약함 속에 보내지셨습니다. John says,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을 보내셨다. Paul said, you know the generous act of our Lord Jesus Christ.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한 행실을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our sakes, your sakes, he became poor.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분이 부하셨음에도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을요. So that by his poverty you might become rich.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The Father sent the Son into this wonderful wounded world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아름답고 상처 입은 세상에 보냈고 in a mission of mercy. 자비의 사명으로 말이죠. Many have commented on the way in which COVID-19 rubbed salt on festering wounds of social inequity. 많은 이들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미 불평등한 사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합니다. But Christians know that wounds are not to be feared.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Wounds helped the disciples recognize the risen Jesus. 상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Wounds moved doubting Thomas to living faith. 상처가 의심 많은 도마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Wounds moved the first Christians to invent institutions like hospitals, orphanages, and soup kitchens. 상처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아원, 탁상 공동체, 병원과 같은 시설들을 짓게 하였습니다. If you are afraid of blood and wounds, you are in the wrong place. 만일 상처와 피가 무섭다면 당신이 있는 곳을 재점검해 보십시오. We do not run away from wounds, 우리는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nor do we hide them. 우린 그것들을 숨기지도 않고요. We dress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 visited a feeding ministry at a Methodist church in Juarez, Mexico. 멕시코에 있는 후아레즈에 있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A group of around 80 people met in the basement of the church for worship and breakfast. 한 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 지하에서 예배와 아침을 위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Most of the gathered assembly were homeless residents of Juarez, 대부분은 후아레즈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이었고요. but a significant number were immigrants from other places in Mexico and Latin America. 그중 대다수는 멕시코의 다른 지역과 남미의 다른 지역에서 그 도시로 넘어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They had been dumped in Juarez after being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뒤에 그 도시로 버려졌던 것이죠. I was surprised to see that the people leading worship and serving at tables came both from the regular church membership and from the feeding ministry. 저는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구성원들이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I was even more surprised to learn that several pastors had first heard the call to ordain ministry by experiencing the mercy of this feeding ministry. 그러나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식사 제공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7명이 넘는 목사들이 자신의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I was surprised, but I should not have been, 그러나 제가 그렇게 놀라야만 했을까요? because after Pentecost, we are called to reimagine mission from the margins.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재인식하게 됩니다. Which leads me to my third and final reflection. 이것은 저의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게 합니다. After Pentecost, 성령 강림 이후에 we are called to re-engage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과 다시 관계 맺게 됩니다. Many have given up on the Holy Spirit. 많은 이들이 성령을 포기하였습니다. Many have given up on dreaming for the church. 많은 이들이 교회에 관하여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When they look at the church, 교회를 바라봅시다. they do not see the New Jerusalem.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지 못합니다. They do not see the Ark of Salvation. 노아의 방주 보지 못합니다. They see a sinking ship. 침몰하는 배가 보입니다. There may be some in this auditorium 지금 여기 모인 계신 분들 중에서 who have a hard time dreaming for the church. 교회에 관한 꿈을 꾸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죠? But Jesus still dreams for us.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He dreams that his church will keep his commandments. 그분의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He dreams that his disciples will be known by how they love one another. 그분은 그들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He dreams that his disciples, we will be one, just as he and the Father are one.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 제자들이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였듯이 서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He dreams that we will accomplish even greater works than he did. 심지어 그분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Because he dreams that the Spirit that was in him will be in us. 그분이 꿈꾸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시기 때문이죠. As the Father sent Jesus as a dreamer,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꿈꾸는 자로 보내셨듯이 Jesus sends Christians into the world to dream.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꿈꾸는 자들로 보내십니다. To dream for those who do not dream. 꿈꾸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꿈꾸게 하십니다. Dreams of radical reconciliation. 급진적인 화해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Dreams of peace with justice. 정의가 함께 있는 평화를 꿈꾸게 하십니다. Dreams of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 하늘, 새 땅을 꿈꾸게 하십니다. Dreams of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꿈꾸게 하십니다. After Pentecost, 성령 강림 이후에 we serve the present age by responding to the call. 우리는 소명에 합당하게 이 세대에 봉사하게 됩니다. The call to reconnect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가 되는 소명, The call to reimagine mission. 사명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소명, The call to re-engage the Spirit. 성령과 다시 하나 되는 소명. And yet, I think of the disciples gathered on that Easter evening. 그 부활주일 저녁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하면 And I think, is there a future for them?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요? They gathered out of perplexity rather than purpose. 그들은 사실 목적을 가져서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They had heard rumors of resurrection, 그들은 부활에 관한 루머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but they kept their doors closed. 동시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을 잠가 놓았죠. They were moved more by fear of strangers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해 두려움을 더 먹었습니다. than love of Jesus. 예수님의 사랑 대신 말이죠. What future can there be for them?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요? I recently read 저는 최근에 읽었습니다. that the great missiologist Leslie Newbigin, One more time. that the great missiologist 그 거대한 그 선교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Leslie Newbigin would frequently welcome missionaries. 웨슬리 뉴비긴이 말한 거대한 소명에 말한 것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his home when he was a bishop in India. 영국과 미국과 그분이 섬겼던 인도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Frequently, his guests would ask him whether he was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그분의 집에 온 손님들이 자주 그분에게 당신은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지 물었습니다. Newbigin would always answer as follows. 뉴비긴은 항상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Therefore, the question does not arise. 그래서 그 질문은 부활할 필요가 없다. This can sound evasive, 이게 그냥 회피용 대답처럼 보이시나요? but it is a profound answer. 근데 이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For what Newbigin is saying 뉴비긴이 말한 바에 의하면 is that one can be optimistic or pessimistic about a program, a plan, or strategy. 프로그램, 전략, 계획 이런 것에 대하여 낙관적이든지 비관적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But one cannot be optimistic or pessimistic about a fact.
그러나 사실에 관하여는 낙관적, 비관적 이런 태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You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So here are a few facts.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unday is Pentecost.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God loves the poor.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Jesus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The Holy Spirit has come and will come again. 성령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These facts do not silence questions. 이러한 것들은 조용한 그 질문들이 아닙니다. These facts do not make our work easy,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일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but after Pentecost,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these facts help us dream dreams of God's kingdom.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Amen.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신 에드가르드 콜론 에메릭 듀크대 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동행해주신 듀크대학의 김상욱 교수님 오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통역을 해주신 최세론 원우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채플은 이우정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 또한 20일지기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있을 목요 강좌 8강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 목요 강좌는 새역사 70주년 기념 기장 신학대회로 치루어집니다. 참석자는 행사 당일 참석해 주셔서 예배나 분과회의 중 한 개를 참석하셔서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목요 강좌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채플 후에 2023학년도 2학기 인도 현장 목회 실습과 관련한 안내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채플 후에 채플실에 모여서 이도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소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Que la graci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el amor de Dio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y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sea con ustedes ahora y siempre,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Amen.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